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주님의 임재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순절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영의 풍성함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꽃피우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영의 교통이 일어난다라는 걸 또 우리가 나누었죠. 그 영의 교통이 있고 삶의 연합이 일어나고 삶의 연합과 교통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영육이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유가 교통하는, 만물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희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5장이 시작되면 그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마다, 그 공동체가 자랄 때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적의 역사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핍박과 고통이 밖에서 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세상도 악하지만 우리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니까, 말씀이 함께하니까 우리의 내면을, 공동체의 내부를 다스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의 첫 중요한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연보를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주님 영접하고 처음 말씀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연보를 속였다고, 연보를 온전히 못 드렸다고 해서 생명을 취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석들이 있고 설교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쁘고 악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오순절의 증인들입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연보가 온전치 못했다고 생명을 취해 간다고? 그 말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종교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가장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있었겠지, 용서받지 못할, 말씀이 증거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들이 생명을 거두어간 이유는 그들의 연보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연보가 온전치 못하면 생명을 다 취해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이 증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함께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증거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사야서 63장, 64장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65장과 66장을 앞두고 있어요. 한 해를 이사야와 함께 마감하는 다음 주가 됩니다. 이사야서가 거대한 산과 같은 구약을 정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완결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또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65장, 66장에 가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리고 64장과 63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그 말씀을 받고 남은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가운데 종교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4장에 나온 주가 어디 계시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 종교의 고백과 신앙의 중심을 가르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남은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에 경건을 더한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에 가서 세 세대에 거쳐서 이루었던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 땅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바빌론 가서도 다 성공하고 대부업을 통해서 부를 쌓고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거기서 출세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느헤미야 같은 자는 그 바빌론의 궁정의 2인자가 되고 에스더 같은 왕비가 나오고 그 사회의 주류로 다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던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70년의 노예 생활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80년의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마지막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말씀을 넘어가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의 안에서 종교는 용납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성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종교의 그릇 안에 신앙의 보물을 담습니다. 그러나 종교로 우리의 신앙을 이룰 수는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죠. 주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가족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을 뛰어넘어야 되는, 천국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 가족을 뛰어넘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하나됨의 코이노니아가 피어나는 그 순간에는 거짓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전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그 비밀인 것이죠. 거짓은 살아남을 수 없는, 단절이 죽음이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들은 성스러웠을 수도 있고, 이들은 경건했을 수도 있고, 이들은 열심히 있었겠죠.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해서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아가서 모두가 가난함 없이 다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열렸는데, 이들도 그렇게 나누고 싶고, 이들도 그런 코이노니아 기쁨 속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것 속에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내놓을 수는 없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을 내 삶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짓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거나 뭘 숨기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거짓으로 잉태돼서 거짓 가운데 태어나서 거짓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만나서 주님의 진실을 만날 때 우리의 거짓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짓이 깨어난 자리에서 주님의 진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우리의 거짓 가운데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썩음 가운데 생명이 아름답게 피워내는 그 걸음이 되는 거죠. 생명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경험과 과정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과 결별하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의 앞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삶의 온전함의 문제를, 진실의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경건함도 진실이 없이는 다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교통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이 죽음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돈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힘들어하는 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돈이기 때문이죠.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청년이 와서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경건함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잘했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와 함께 하자. 나랑 같이 가자. 이러자 부자 관원이 상심한 표정을 짓고 주님을 떠납니다.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왜 경건을 이루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코이노니아를, 너의 경건함을 이루었으니까 코이노니아로 너의 것을 나누고 이제 너는 나랑 함께하면 돼. 그런데 주님과 함께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에고의 문제,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해야 되고 주님을 잠시 만나보고 싶었지만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에고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에고를 지키는 것이 종교의 틀입니다.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돈이 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었던 겁니다. 또 주님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축복받은 거예요. 왜 부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다 그 부와 축복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야기를 하시죠. 대단한 반전이죠. 어떻게 개가 상처를 훑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다고 높이고 칭찬하던 사람이, 그 부자가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 반전을 말씀해 주세요. 더 큰 반전은 선한 청지기의 비유죠. 청지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까 청지기가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계산들을 전부 탕감해줘요. 임의로. 그렇게 나쁜 청지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돈이 주 안에서 나누어지는, 주님 앞에서 생명을 교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세큐리티와 내 왕국을 지키는 성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세큐리티를 지키는 성벽으로 쌓은 그 돈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돈에 얼마를 가져갔던, 무슨 100이 있는데 한 90을 따로 챙겼던, 아니면 5를 챙겼던, 1을 챙겼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짓의 문제고, 그 거짓의 본질은 내 삶의 중심이 돈이었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은, 세상이 거짓 가운데 살고 내 삶이 다 거짓이었는데 도대체 거짓이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거짓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에요. 교회는 헌신으로, 교회는 연보로, 교회는 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실로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품으시지만, 그 어떤 죄도 품어주시지만 거짓은 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진실할 때만이. 근데 종교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죠. 종교는 멋있어야 되잖아요. 진실이 없으니까. 자꾸 그래서 감동도 짜내고, 교회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자꾸 짜내려고 그러죠. 경건하고 멋있어야 되니까. 성스럽고 경건하고 멋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을 가르는 것이라면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이 교회 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거짓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대가를 생명으로 치르고 나니까 다시 주님의 임재가 왕성해지고 말씀이 소통되고 교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말씀이 일어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종교는 현상이 중요하니까 자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연합하고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본질의 의미는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는데,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말씀이 함께 한다는 얘기가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가 설교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요절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교제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신비화해서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것처럼, 그럼 그게 노예지 무슨 인격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삶이 지배받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죄졌다고 뭐라 그러세요? 부족하다고 뭐라 그러세요? 연약하다고 뭐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은 주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척, 멋있는 척, 의로운 척, 의를 가진 자들은 결국 거짓의 역사를 이룹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거짓인데 그걸 의로 덮었어요. 그걸 외면해야 되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야지만이, 그것을 다스릴 때만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피하게 될까요?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왜 모이겠어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이는 거죠. 말씀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희년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였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희년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같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섞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상종은 하지 않는데 칭송은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면 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나온 것일까? 이것이 말씀의 비밀인 거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예리하여, 이 시대의 표현이죠, 예리하여 혼과 영과,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육의 문제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 행동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들을 딛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죠. 벌거벗은 것 같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투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디글디글하고 있죠. 은혜를 받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을 만날수록 내 깊은, 나의 모든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고 이 벌거벗은 모습을 막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종교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멋있습니다. 종교는 성스러워요. 종교는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종교에는 진실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없어요. 교통이 없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삶의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역사는 나땡이라는 거죠. 평생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에서 친구가 오면 제일 먼저 희생하는 첫 번째 옵션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라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주님이 모든 것을 고치는 생명의 근원인 것을, 그 생명의 근원을 만났다면, 그러면 그 예배와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역사의 섭리를 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초대의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과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만난 사람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전부 다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왔는데, 그들이 말씀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말씀을 영접한 희년의 공동체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고 데려오고, 뭐 친척이라서 친구라서 길 가다 만나서 데려온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다 나음을 얻어야 됩니다. 다 나음을 얻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나음을 받고,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나음을 받는, 다 나음을 받으십시오.
다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